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수를 믿고 천당 가면 끝입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구원은 그 시작과 그 다음에 과정과 그 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구원의 과정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 머릿속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짓지라도 회개하고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만 잘하고 가능하면 착하게 살고 그럼 이제 복을 받고 천국에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안 내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 구원의 과정을 잘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그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행복하게 사느냐, 그냥 불행하게 사느냐, 그냥 사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은 이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제가 성도의 그 신앙 생활과 삶과 그 신앙의 여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가더라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한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 하지. 줄러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구원의 과정을 그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다 이해를 하고 그것이 나에게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할 때니까 이제 그 분명한 그 목표를 붙잡고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9절만 적으면 돼요. 여기 나오면 성경 9절만 딱 적어놨다가 쭉 읽어보시면 이게 신앙생활이 시작과 끝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도는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성도가 되었죠? 왜? 확신하시죠?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어요.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어떤 이유와 조건이 모르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택한 자들에게. 자, 어떤 복을 주냐?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해서 이건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받았어요. 뭔 복을 받았어요? 세상의 힘이나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어떤 복이냐면 영원히 산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받는 이 세상에서 받는 복들은 다 한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육신을 위한 거예요. 단지 육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으로는 내 영혼을 살리지를 못해요. 육신은 살리지만 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구별된 자들이 되고 이제 그들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 믿음을 받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제 이 땅의 삶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험악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과 수고가 많은 험악한 삶을 어떻게 살느냐? 견디고 이기고 살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살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로마서 5장 1절을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됨이 아니라 화평하게 관계됐습니다. 이제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다만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환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당하는데 이제는 또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야곱처럼 험악한 삶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야곱성이 우리의 죄성이 죽는 과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인내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단의 과정 속에서 소망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뭔 소망? 구원의 완성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 우리 시켜줄 건데 그 구원의 완성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제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과정을 갖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므로 그 소망을 붙들게 되고 소망을 붙잡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능력이 있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도 견디고 이겨내고 또 그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소망까지 붙들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그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힘과 결심과 결단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자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분노와 짜증과 지옥 같은 마음이에요. 원래 우리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되어진다는 걸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이렇게 살아봐요.
예?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이 누려지려 팔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서. 그러면 모든 병이 다 떠나가요. 우울증이 떠나가고 불안증도 떠나가고 강박증도 떠나가고 욕심도 떠나가고 다 떠나간다니까. 천국이 이루어져,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고 불구덩이 같은 곳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예? 그 불구덩이 같은 데에서 살아난다고요. 이 지옥불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나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안에는 지옥불, 뭐 심판불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어디 가운데 인도를 받고 살았어요? 거짓 가운데 인도를 받고 살았어요. 비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살아서 그 결과가 다 뭐예요? 화려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지만은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었다고요. 어둠이었다고요. 그렇죠? 다 썩은 거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가 나를 인도에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불행 끝 행복 시장인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실제란 말이죠.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인도한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데 그게 순종의 삶이면 그게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인도를 받고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첫째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 지옥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삶 자세도 어떻게 해요?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19장 9절을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로 빰빠라빰빠 구름 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휴거가 된다 그러냐. 우리가 다 들림을 받는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때 혼인잔치라고 안 합니까? 그리스도의 우리 신부잖아요. 신랑과 이제 딱 혼인잔치를 하는데, 자,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 그 생각과 마음이 다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 됐고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걸 하나 된 그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그렇죠?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을 보면 어떻게 한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듣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거룩함과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로 지은 새 사람이 되어서 진리가 우리 마음에 100이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100으로 딱 채워지는 상태, 이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 다 했죠? 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우리의 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그 완성의 문제까지 딱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또 받고 누려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통해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금기어가 뭔지 아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거 금지였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 목사는 믿음이 없는 목사예요. 왜?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왜 불행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99%는 행복하지 않아요. 좀 더 봐서 90% 정도. 왜 그럴까 말이죠. 과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의와 평강을 누리고 진리의 인도를 받고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목사님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있을까요? 근데 그런 성도가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딱 존재해요.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잘 몰라. 그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성도가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 성경에 입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의 3대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된 사람의 첫 일성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잡기고 의롭고 흠없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지만 그건 아니었고 진짜 내가 성경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다 해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왕이더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 그래서 괴수였는데 16절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나를 이렇게 복 줬냐면 내가 믿음의 샘플이야. 진리의 샘플이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샘플이며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의 샘플이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신앙의 여정과 과정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그게 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9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 부인이죠? 이것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함을 감당할 다 자기 그죠? 10절에 보면 그런데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두 번째 고백이에요. 첫째는 자기 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전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죠.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헛되지 않냐면 그다음에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수고의 삶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뭐 해라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진리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받고 괴로울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가 되잖아요.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유대교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요. 겉과 속이 다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거짓의 아비, 그 자식, 독사의 자식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바울이. 자,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막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진리가 없었다는 거죠. 진리가 없었어. 당신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안 줬기 때문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진리를 가졌고 자기들이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보세요.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영생을 받으려고 연구를 하고 그걸 지키는데 그 성경에는 나의 이야기거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말해도 믿지 않고 나한테 오지도 않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원인이 뭐예요? 지금 앞에 제가 설명한 그 지금 변화된 바울처럼 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한국교회가 바울처럼 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야.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뭐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안 믿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 다윗이 그들의 뭐예요? 신과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왜 성경을 갖고 제사를 지내고 다 그냥 율법이 흠없게 살았는데 모세를 안 믿었어요? 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껍데기로만 보고 문자로만 보고 지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의 글도 뭐라고 그랬어? 믿지 아니하거든. 왜 내 말을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변화된 모습처럼 안 되는 원인은 두 개를 합쳐보면 뭡니까? 네?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의 속뜻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래요. 열심이 있죠 다들. 교회 안에도 열심인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라니까요. 자기가 비포 애프터 그 사이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앞에서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 속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진리라고 믿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니까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도의 신앙생활과 삶과 그 신앙의 여정이 잘못되어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들의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뭐예요? 문자적으로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 구원의 과정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과정을 살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올바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누가 가르쳐주는 지식, 그걸 가지고 그 믿음이 생겨서 그것 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거기 그 열매는 그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 성경을 보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죠. 뭐죠? 선악의 관점과 언약의 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관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문자적으로 보고 이분법적으로 보고 도덕적 윤리적 차원으로 보고 교훈적 차원으로 보는 것이 선악의 관점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마치 율법을 놓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을 가름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7장 읽어보면 율법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단순히 옳으냐 나쁘냐 좋냐 안 좋냐 이것만 따지는 관점에서 보는 것을 선악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그렇게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은 어떠냐면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예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들이 바로 염소이고 그들이 가라지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문제, 모든 인생사, 모든 성경을 다 어떻게 해요? 선악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선악의 관점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열매가 없느냐? 나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해도 없냐? 나 율법을 잘 지킨다 없냐? 너는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 나라 임하지도 않고 의와 평강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진리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그냥 종교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는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한계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는 지식.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 서론이에요, 이게. 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머리에 딱 장착하고 이해를 해야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야곱에게 왜 삼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악의 관점으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선악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제 연관되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 쉬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31장에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집에 와서 한 20년을 살았죠. 그리고 10번을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자식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외삼촌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이용해 먹고 착취해 먹고,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좀 그런 상태가 된 상태, 때 맞춰서 하나님이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그 거리로 가라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시작되냐면요. 이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출발은 하나님이 야곱이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은 좀 어쩌지 그런 떠나갈 상황인데 이제는 마음을 정리해야지 이런 상황인데 때마치 하나님이 야곱아 이제 너는 떠나서 삼촌을 떠나서 너가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언약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추적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라반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착취를 하고 이용해 먹고 그 난리를 쳐도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보호를 하십니다. 왜? 언약의 백성이니까. 근데 이제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듯 성경은 이 출애굽 사건이 많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출라반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갈대아 우르르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엑소더스가 우리 안에는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20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기럇산을 향하여 뭐 어떻게 했어요? 도망한지라. 도망한지라.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3일 만에 그것도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듣고 이제 열불이 난 거죠. 그래서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뭐하러 가겠어요, 여러분? 보나마나 뻔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밤에 하나님이 라반 사람 꿈에 나타났어요. 라반에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납니다. 그런데 역시 야곱은 야곱의 일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식으로 떠나요. 야곱식으로. 아주 비열하고 나중에 라반이 그러잖아. 네가 좋게 떠났으면 내가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해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야곱은 야곱식으로 떠납니다.
당당하지도 않아요. 떠나는 모습이 당당하지도 않고 자기가 꾀를 내어 야밤 도주를 하는 거예요. 도망한 겁니다. 그렇죠. 아주 좀 그렇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떠납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자기 라반의 딸들도 있는데 인사도 안 시키고 막 가족이 막 헤어지자 막 손을 흔들면 이것도 없이 그냥 야밤에 짐 싸갖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 라반이 이제 추격을 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것처럼 추격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홍해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밤에. 그런데 그런 라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29절에 한 번 더 나오죠. 똑같이. 3가 여기 보잖아요.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지금 누군가 하는 거예요. 라반이 하는 소리입니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말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복수를 당했죠. 다 빼앗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기꾼 같은 야곱의 편을 드시는가? 여러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의 말씀의 뜻은 뭘까요? 야곱의 행위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곱의 행위가 선악으로 판단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겉모습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비인간적이고 치졸해 보입니다. 정말 선악으로 판단하면 엄청 잘못한 거예요. 예의도 없고 윤리 도덕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치졸한 방법이죠. 그 야곱성이 여실히 드러난 방법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보여도 선악으로 판단을 받을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야밤 도제라고는 안 시켰어요. 하나님은 떠나라고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식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우를 떠나라 그랬지 어디로 가서 어디로 도착해서 어디에도 머물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선악으로 판단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선악으로 판단받은 일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대부분 여러분 신자들은 야곱을 사기꾼으로 알고 있죠. 저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성경이 눈을 뜨기 전에는. 그런데 사기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야곱을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야곱이 하는 짓을 보면 치졸하고 아주 겉멋수수가 능하고 그리고 사기꾼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자기도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 25장 27절을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더라. 그는 장막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장막은 그게 성막이에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게 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완전한 온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어요?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야곱을 오히려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에서는 어떻게 해서 언약을 경홀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에서와 달리 언약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것을 자기가 쟁취하려는 게 문제였어요. 그게 율법적인 사람이거든요. 언약은 중요해요. 그건 인정해요. 이게 완전함이에요. 그런데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인간성이나 야곱성인 거지. 그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소중히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무지한 인간이 그 언약을 자기가 성취하라는 게 무지한 인간이지. 그걸 하나님식으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겼어요. 누가? 예서는. 그래서 팥죽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렇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소중히 여긴 것을 그걸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태중에서 에서와 그 야곱이 싸우는 자잖아요. 그 의인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각종 나무의 가지의 껍질을 벗겨내고 양들을 그 가지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지를 바라본 양과 그 염소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소유가 됩니다. 이 사건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어리석은 정말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을 해주셔요. 기적을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냐면요, 그 속에 복음을 담아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으로 완전 비열하고 치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복음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양과 염소가 본 것을 가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 지팡이 막대기예요. 마켈이라는 히브리는 그 지팡이 막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 그 홀, 그걸 우리는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나무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 옷이 벗겨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그래요.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믿음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아들에게 축복, 언약대로 축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어요. 그 지팡이가 뭐겠어요? 그 막대기가 뭐겠어요? 그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복음을 담겨놓는데 의미가 있는 행동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들을 우리 눈에는 선악으로 보면은 아주 어리석고 치졸하고 이상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쓰잘데없는 이야기 같이 보이고 전혀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다 쓰고 있다는 것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야곱의 것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얼룩, 점, 아롱진 것을 라반에게서 빼앗죠. 여러분, 라반 것을 빼앗잖아요. 근데 여기서 라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고 또한 애굽의 바로와 같은 존재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죠. 이 아롱진 것, 또 무늬가 있는 것,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생책이잖아요. 점이 뭐예요? 점은 몸에서부터 딱 받고 나오는 거잖아요. 흠이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뜻이고 흠은 뭐예요?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점 때문에 만들어진 행위들이 죄악들이잖아요.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애굽에서 빼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그 마찬가지로 그 아롱진 것들이 흠없는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라반으로부터 구출을 내는 것이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반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빼내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 베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적인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선악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속임수로 라반의 재산을 뺏는 사기꾼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곱을 선악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면요, 예? 흠인 양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를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고도의 장치로 그 일들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그 인간의 허접한 행동 같지만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진짜 우리는 야곱이 사기친 거로 보지만요. 오늘 8절에서 13절 쭉 읽어보면 누가 지시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지시를 해요.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지시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짐승을 멀룩무늬 다 낸 것을 내가 보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곱은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막 했는데 그게 되니까 내 기도빨이다 이게 아니라 천사가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물에 환장한 사람이고 또 잔머리의 대가처럼 보이지만 우린 선하게 눈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지시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지시대로 행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모한 일이고 유전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자기가 말한 그 꾸었던 꿈 있잖아요.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은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뭡니까? 경수가 다 끊어지고 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라.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네가 시비를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랬다, 잘했다, 잘못했다,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켜서 한 일이야. 야곱은 당시에 자기가 하는 일, 지금 치졸하게 도망을 왔지만 이런 것들이 뭔지는 몰라요. 자기가 했던 일, 자기가 했던 말은 뭔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야곱성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게 야곱성이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지 방식으로 하는 거야. 우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얘기를 이해시키기 위해. 그래서 그 과정이며 그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하는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바를 또 자기가 한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행할 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아름답고 천사 같고 훌륭하고 너무나 드라마틱할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상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모습은 하나님 믿으시고 안 좋은 모습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막 이런 것들은 안 좋잖아요. 마귀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하나님 다 뜻이라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하는 짓은 어리석고 우매하고 치졸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선악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 윤리로 보는 거, 법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야곱의 행동 속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라반이 선악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 주고 여러분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야곱이 어떤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하시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선악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인물을 자꾸 선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만 분류해요. 가늠한 다윗을 보면 여러분 나쁜 놈이죠. 여자의 치맛복에서 놀아난 삼손을 보면 나쁜 놈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속임수로 라반을 속여서 이렇게 야밤도주하는 것도 나쁜 놈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선악에 꽉 찌들어 있는 거죠. 성경을 선악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선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선악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그 안에서 생명을 봅니다. 그 야곱성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 야곱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을 통해서 겉모양은 야곱이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고 다윗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고 삼손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야곱의 행위를 선악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의 선악의 본성이 있어서 결국 우리는 야곱보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왜 비판합니까? 나는 비판할 자격이 있어. 왜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상대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롭지도 않으면서 상대를 비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나에 비해 너는 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롭지도 않으면서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상대한테 너 법 안 지켜, 너 나쁜 놈이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또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선한 사람이고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선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거야.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선악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나한테 혼난다.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냐면 자기의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떤 하나님이고 에? 자기의 기준, 도덕 윤리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여러분 선악의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경 속에서 계속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침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그 선악의 본성이 커져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가가 되고 그 의가 막 폭발해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TV 보면서 막 TV를 안 켜서 다행이지 막 그렇게 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갖는 선악의 본성인데 그 환경 속에서 그게 커진 거고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이런 사람은 선악의 본성이 조금밖에 작동 안 해요. 그 차이지 모두 다 우리는 선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선악의 그 관점으로 보는 선악의 본성으로 보는 그 대표를 한 세 가지만 예를 듣고 마칠게요. 첫째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잖아요. 선악 지식 나무를 택한 것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나도 이단 될라.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되고 지옥 가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나만 해보는 건가? 네.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면에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과일 하나 따먹은 거에 그렇게 잘못한 건가? 지옥 가야 될 건가? 에?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을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선악 지식 나무를 택했다는 것은 곧 이런 겁니다. 자,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한 거 더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 과일을 하나 따먹은 그 행위가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만 보고 뭐가 잘못됐어라고 하는데 그 과일이 그렇게 중요해. 그렇겠지만 그 의미가 있는데 그걸 따먹게 되면 선악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선악을 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켰기 때문에 이건 어둠이야, 이건 빛이야. 이건 하늘이야, 하늘, 땅, 이건 땅이야. 라고 한 것처럼 이게 진짜야, 이게 가짜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인간이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우리가 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생의 가치, 목적, 목표, 방법, 수단 그리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할 일인데 우리가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 선악을 아는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의 본성을 갖고 있다잖아요. 그것을 알게 해서 네가 그 본성으로 살면 사망이야, 죄야, 죽음이야 이걸 알려주고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결정한 하나님이 판단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이야. 그게 생명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선악을 택해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없어. 자기 뜻이 항상 앞서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판별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모든 판단하고 결정해놓은 대로 우리는 그 안에 사는 것이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선악 지식으로 살면 죽음이에요. 근데 생명나무로 살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한다니까요. 행복한다니까요.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선악간에 말하는 행위. 오늘 라반처럼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의 속성, 선악의 마음, 선악의 관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자, 첫째 보세요. 선악간에 말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정죄와 비난을 일삼는 자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절 11절 봅시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이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 전에 뭐라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도망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선악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죄를 딱 봤을 때 바로 정죄를 합니다. 왜? 자기 뜻대로 정죄한 게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네가 죄인이야라는 걸 알려주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은요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복을 주고 옳다 그러다 정죄를 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이런 존재야. 인간이란 이런 존재야.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야. 티끌이야. 이걸 알려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도 못 지킬 사람한테 율법을 주시면서 못 지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율법을 못 지키고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이고 죽여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인데 그리스도로 너는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내 뜻이야. 이걸 알려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선악으로 보면 지옥과 천국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서 심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순종하고 잘 살면 천국 가고 또 천국에 복을 받는데 그게 선악으로 보는
관점으로, 선악의 관점으로 보는 성경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정죄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원래부터 죄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돌을 든 자나, 간음을 한 자나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을 들었지만, 간음을 안 했지만, 언제든지 간음을 할 가능성이 있는 100%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노출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말하는 자들은 자기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뒷글을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예요. 이게 선악간에 말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보십시오. 선악간에 말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막 할렐루야 하나님 나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면 50점이라고 하겠지만 뭐라고 합니까? 자기처럼 안 하는 자를 교회 안에서는 나처럼 기도 안 하고 나처럼 헌금 안 하고 나처럼 전도 안 하고 이런 자들을 멸시, 천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가 기준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 사람도 아니야, 성도도 아니야, 뭐 직분자도 아니야. 네? 무시하고 까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선악간에 말하는 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비교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절대 자비, 긍휼 이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의롭기 때문인지 자비, 긍휼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뭘 알려주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자비와 긍휼을 말씀해 주는데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 선악간에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이래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밀밭사이 지나가면서 이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이게 율법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 더이다 부칙을 막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를 안식 완성하려고 그러잖아요. 안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안식일의 본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안식일에 그 밀밭사이 가서 그 밀을 비비었다는 그 행위를 가지고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6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제사, 순장의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자꾸 어떻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간에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라반과 같은 자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말은 뭔 말이야? 안식일은 내가 정했고 그 의미도 내가 정했고 율법도 내가 정했어. 내가 정한 뜻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악간에 말하게 된다고요?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바울에서 이야기해서 본 것처럼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에 이를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고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렇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누구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라고도 돈 주고 하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장성한 자들, 선생들, 그죠? 믿음에 성숙한 자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의 관점, 선악의 속성, 선악의 나무를 따먹는 인간은 아담 이래를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워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자기가 옳다고 싸우잖아요. 부부 싸움을 왜 합니까? 왜 막 진보 보수가 있고 왜 그런 논쟁이 있고 계속 부부간에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정치권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선악의 싸움이에요. 선악의 싸움. 그런데 선악의 열매는 뭐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멸시와 천대와 상과 벌과 논쟁과 다툼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절대 안 먹혀요. 선악의 방식이 너무 쉬워요. 딱 판별해갖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이 살아나고 그게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나 생명의 열매는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연합, 평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나는 생명나무를 가진 사람이지만 내 주위에 맨날 다툼이 있고 또 분쟁이 있고 멸시와 천대가 있고 상과 벌 갖고 논하고 막 그렇게 있으면 나는 선악의 사람인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라반에게 너는 삼가 선악 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죠? 선악으로 보면 라반이 야곱을 복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그의 재물을 뺏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그 행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야곱의 행동은 선악간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었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었고 그것은 마치 율법이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처럼 야곱성을 드러내는 과정이었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가는 필수 과정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주위의 사람들 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함부로 선악간에 마음에 안 됩니다. 목회자를 판단하고 사역자를 판단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판단하고 이것은 벼락 맞아 죽을 짓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에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그에게 은혜가 쏟아지는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판단을 보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얼마나 빈부의 격차가 있고 뭐 신앙에 열심히 사는 안사가 있고 막 나눠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큰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안 그래요? 이게 다 선악으로 판단해서 그런 겁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요? 모두가 성경을 선악의 관점으로 보고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되고 마음의 눈이 열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선악의 화신이 되어서요. 심판을 소유하고 지옥불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길을 가면서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선악의 관점이 사가 녹아지고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여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비와 긍휼 안에서 누구를 돌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라는 장미라는 노래 아시죠? 제 가사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잘 보세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을 들었지.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 싹 연상이 되면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는 그가 누굽니까? 그 별나라는 어디입니까? 이거 상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다고요. 이게 다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 별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을 주고 오라고 작은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서 사랑을 주고 오라고 했어요. 너 십자가에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미는 어떤 장미이에요? 그 구원의 장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피는 장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낌없이 그 사랑만 주는 거예요. 그것은 피고 그래서 별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다 떠나갈지라도 저 별에서 날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는 그 이인데 그대와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나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심수봉 씨가 야곱처럼 그냥 시적인 표현을 했는지 심수봉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아름답게 상징적으로 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라면 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나라로 그 오신 예수님의 나라로 돌아가리라. 아멘이죠?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단 말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음으로 은혜에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유행과 가사인 거예요. 복음은, 진리는 이 유행과 가사 속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필요하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선악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선악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선악간에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정말 이 신앙의 여정 속에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왜 신앙생활인가?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올바른 지식,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게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악의 관점, 선악의 속성들이 점점 어떻게요? 녹아내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우리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도, 인간관계도, 인격도, 일도 그렇게 복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선악의 관점으로 살아봐야 분쟁과 다툼, 아름다운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렇게 선악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좀 축복합니다.